우리 위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저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것은 승승임을 하려니 아니라 우리가 숨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부탁을 하던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고 계셨죠. 사실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나온 것처럼 기록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를 동원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청탁을 했던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본심은 이 두 제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께 있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도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괜찮은 자리를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뭔가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하던 그 상황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시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엄중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에서 땅으로 제자들을 불러다 세우시고 조용한 상황 가운데 아주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 이 말씀을 가르치시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 20절에 시작하고 있는 것은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 어머니 역시 그렇게 또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민망한 거죠. 아마 시간이 지나서 이 어머니는 아마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움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부끄럽고 창피했던 그 기억이 바로 이때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있어서 아주 무례를 범한 이 제자들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식구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이들을 품어주시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분을 내고 있습니까? 도리어 누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씩씩대고 있습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여러분 왜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분을 내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괴로운 예수님의 마음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두 명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죠?
희생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왜 너희들이 가르치느냐 이런 생각인 것이죠. 내가 그걸 받으려고 눈독 들여 놓았는데 그런데 왜 어머니까지 데려다가 비겁한 청탁을 하느냐 이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누구 하나 쓸만한 제자가 없습니다. 12이나 되는데도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십시오. 25절부터 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지금 두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남았었는데 이제는 12를 다 데려다가 예수님 또 한 번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그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그렇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보고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인데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어떤 대목에서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26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은 다 힘 있는 자가 누르고 권세 있는 자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같아 보여도 너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세상과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실 때 너희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분 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은 자들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길을 걷도록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어떤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그 길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28절 말씀인데요. 2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세상은
섬김을 받아야 인정받는다, 섬김을 받아야 성공한다, 섬김을 받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로 나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이 길을 걸으시면서 이 길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이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야 세상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욕심을 쫓아 사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길로 나아가고 주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짐도 해보고 저렇게 결심도 해보아도 우리 자아가, 우리 자존심이 잘 깨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죽지가 않더라고요. 제 자아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제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죠. 월요일에 제가 이제 설거지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마음으로 주방에 섰는데 월요일이면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이 다 정리되는 것 같은데 다 내놓는 것 같은데 월요일마다 이 나비를 다 쏟아놓느냐? 그럼 불만이 제 안에서 만들어나는 거죠. 뭐 즐겁게 기쁘게 하면 되는데 그거 고작 20-30분 하면서도 제 안에서 해준다는 마음이 왜 나한테 다 떠넘기느냐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었어요. 하다가 던져놓고 좀 따라해서 모르겠어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못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다가 투닥거리고 나와서 이제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 새벽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대목에서 걸렸네요. 이제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또 섬기려 오셨다 하시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키보드를 치다가 멈춰놓고 이 대목에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살아내지지가 않는데, 살아내어지지가 않는데 나눠야 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야 되나? 뭐라고 앞에 서야 되나? 제 안에서 먹먹함이 밀려와서 그냥 제가 안 되네요. 제가 되셨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들이 밀려와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던 어제 오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쓰임이 있겠습니까? 죽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죠. 죽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먼저 이 길로 나아가셨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며 당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을 기대하시는 거죠. 모두가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죠. 조금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 길로 나아가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말씀 한 자락이 남아있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